여러분, 사람들이 흔한 질병이면서 또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질병이 있어요. 암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질병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해요. 뭐 음식이라든가 유전적인 체질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 당신들 친척, 형제 누구 가운데에 이 동일한 암 걸린 사람 있는가라고 병력을 일단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삶에서 받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충격을 자꾸만 받게 되면 그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변형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의 응어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분한 마음이 들기도, 억울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맺힌단 말이죠. 마음속에 맺혀 있게 되면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아니면 속상함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마음에 맺히게 되면 마음이 아프게 되죠. 마음이 아프니까 몸에도 자꾸만 이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속상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가장 작은 것부터는 밥맛이 없습니다. 밥 먹기가 싫어지게 되죠. 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분노 막 쌓이게 되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막 쥐가 나는 것처럼 경직이 돼요. 뻣뻣해지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두통이 막 일어나게 돼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터질 것 같고, 이 통증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게 되죠. 이게 충격 받으면 나타나는 육체의 반응이 이렇단 말이죠. 멀쩡하다가도 이런 충격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공문을 총회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작성하려면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까지 같이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로 말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 다 취합해가지고 공문 하나를 겨우겨우 이제 작성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한 3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문서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화면들이 많이 올려놨, 자료들이 많이 올려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자료도 올려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를 해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원본을 지워버렸네요. 제가 3시간 내내 만들어낸 그 원본을 삭제 눌러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모든 작성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도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이거 작성했지? 처음에 어떤 순서로 했지?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지? 이게 다 기억이 안 나고 마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하니까 복구를 하려고 제가 막 복구를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복구를 찾아봤는데, 그것도 1시간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3시간 만들어 놓고 복구하기 위해서 1시간 투자, 4시간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두통이 막 확 올라오고 지끈지끈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자리 누워서 그냥 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경험할 겁니다. 다 만들어 놨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확 날려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터인데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니까 괜찮지, 이거 계속해서 받다 보게 되니까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생깁니다. 그 신체적인 이상 가운데에 암과 같은 질병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증이라든가 이런 충격을 극복을 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이걸 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삶의 고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지난 거예요. 과거입니다. 이미 다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 어제의 일이 돼버리고 만 거, 잠깐 몇 시간 전에 일이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애쓰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고민하고 신경 써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작성을 다시 못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싸그리 잊어버리고 하얀 상태로, 백지 상태로 다시 작성을 해서 문서를 다시 또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억 창구는요, 그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9번 잘해준 것보다 한 번 서운하게 한 것이 훨씬 더 오래도록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잘해준 건 기억 안 되고 나에게 서운해진 것만 기억한단 말이죠. 기뻤던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지만 슬펐던 기억들은 또 굉장히 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 도움받으며 살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남들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면 오래도 잊혀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본능 같아요. 연세가 들었습니다. 많은 기억력들이 상실이 되죠.
심지어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증상들이 뭐냐? 기분 나빴던 일들과 섭섭했던 일들과 억울했던 일들, 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기분 좋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다 가지고 기억하고 있더란 말이 있어. 자기가 남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자기가 남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자기가 남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 있어. 이거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 살거나 과거 때문에 현재까지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과거의 서러움이 현재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거의 어두웠던 삶의 그림자가 오늘의 삶을 힘겹게 만들어 가는 거죠. 과거에 슬펐던 일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옛날 일인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라 그 말이죠. 네, 여러분, 이런 과거에 매이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미혹이기에 여러분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세요? 너는 죄인이니 앞으로도 죄인일 것이고 너는 실패했으니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너는 예전에 무능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무능할 것이다. 너는 해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또 해도 안 될 것이다. 또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 속에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정적인 과거를 깨트립니다. 너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다 용서받았고, 너는 과거에 실패했으나 지금은 성공할 것이며, 너는 과거에 무능했으나 유능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해도 해도 안 됐으나 앞으로 하면 되리니, 우리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는 이 과거에서 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서커스한 공연을 종종 해요. 근데 코끼리가 무리해서 이탈을 했어요. 경찰 동원, 119 대원 동원, 동물원 사역소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얘 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못 잡고 쩔쩔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난장판 벌어놓고 그냥 다 뒤집어 놓은 곳을 가서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아마 얘 들어가서 아마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을 겁니다. 이 대부분의 코끼리들이요, 원래 길이 잘 들어져서 사고 치는 법이 거의 없대요. 서커스 안에서 공연하는 그 코끼리들은 절대로 사고 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맹수 마찬가지고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큰 말뚝에 단단히 그 밧줄을 묶어두어요. 그 코끼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죠. 몸부림치겠죠. 근데 묶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목이 조여옵니다. 몸이 불편하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계속 해놓게 되니까요, 나중에 코끼리가 인지를 하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소용이 없다. 조련사가 날짜가 지나면서 말뚝을 점점 작게 만들어 주고요, 밧줄도 가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럴 때 벗어날 때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벗어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련사가 손가락만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끈 묶는 것도 시로라기처럼 아주 굉장히 가느다란 실 하나만 갖다 묶어 놔도요, 이 코끼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코끼리 힘이 대단해요. 웬만한 자동차, 작은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말뚝에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러냐?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인재가 됐고 훈련이 된 거죠. 나는 말뚝에 매어 있으면 꼼짝 못한다.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고생만 한다.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련사가 가느다란 줄로 코끼리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를 조련하고 훈련할 때에 쉽게 훈련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사람을 자꾸 훈련시켜요. 우리를 자꾸 다룬단 말이죠. 너는 해도 안 돼. 너 전에도 실패했잖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죠. 더 나은 삶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자꾸 과거를 들춰내요. 과거의 죽은 조상이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고
다 쓸데없는 다 지나간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갖다 놓고 지금의 삶에 못 살게 묶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죽은 조상의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난 여기다 묶어놓고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 무당이 하는 일, 점쟁이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사람들 과거에 묶어놨어요. 죽은 조상이 어떻고 뭐 과거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어떻고 지금 그런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란 말이죠. 과거가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과거 다 청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줄을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도관 이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 요셉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 같은 그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과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난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청산하고 깨어버리고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살아갔던 소망의 사람인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요. 그의 과거를 또 지나온 삶들을 볼 때 그는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것이죠. 많은 한이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제국 다음 가는 왕 다음 가는 지도자로서 영광을 누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세월을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얻어낸 것이죠. 자, 어릴 때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었던 형제들이 어린 나이에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란 말이죠.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신임을 받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의 아내는 거짓과 허위 증언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처지를 한탄할 수 있겠죠.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미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어리가 되어서 심히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이 극복해 낸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일들이 오늘의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그도 사람인데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참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제국의 권력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 이 제국의 권력자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를 들이댑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는가? 이 엄청난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현장의 사건과 현장의 일들은 이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형들의 가슴 속에 이제 우리가 복수를 당하겠다,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여러분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과거를 깨뜨리고 나왔어요. 과거라는 감옥을 들어있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 모두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다 했잖아요. 맺힌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생하니까 한도 많았을 거라 그 말이 있어.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뚱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서 귀족처럼 살았던 아들인데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지 않았는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 얼마나 자기가 참 힘들었겠, 내 팔자가 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런 과거를 이미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과거는 이미 예전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5절에 보십시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과거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로 받은 그 한과 어떤 아픔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미 지난 과거에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한 일이라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내가 당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맡겼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을 쉽게 용서해주고 남들을 이해해주고 남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도 묶여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용서 안 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용서를 줘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 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날 사랑하냐고 그래요.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과거에 매여서 자기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용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평안 잃어버리고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속에도 함께 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간에 부르짖은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이 다 들었고 보았고 들었고 그 의거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준 메시지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생애 속에 일어났던 지난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방에서 놀아요. 애가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가 울어버려요. 엄마가 안 보이 찾다가 울어버린단 말이죠.
엄마가 사라진 거죠. 아이의 눈에선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또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일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는 당장 그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불안해서 운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눈에 신앙의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못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게 되니까 과거라는 껍질을 깨고 이 과거라는 감옥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쓰라린 아픔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모든 과거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쓰라린 과거, 잃어버린 흑역사 좀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극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해요. 이거 뭐 당연한 감사인데 심지어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감사함 없이도 살기도 하죠. 왜 그러냐?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으면 그래요.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고통스러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썼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입니까? 남들이 다 거치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고생이 아닌 거예요. 더 심한 고생이며 더 억울한 고생이며 더 괴로운 고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 속에 그 지난 아픈 쓰라린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이것을 믿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악함과 나쁜 행위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고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악을 오늘의 손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고대 이집트의 제국까지 갈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어린 나이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뭐 이집트로 뭐하러 갈 일이 있겠습니까? 또 애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조상들도 이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야곱도, 부모인 야곱도 요셉을 가라고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된 게 왜 가게 됐느냐? 형들이 자기를 무해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게 된 곳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갔을 때 편안했느냐?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누명을 썼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 바로에게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와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범사에 감사라 그랬단 말이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공장에서 요즘에 그 물을 쓰게 되면 오폐수가 되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쓰는 공장마다 정화 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화를 처리하게 되니까 쓸모없는 오폐수, 오염시키는 잘못된 오폐수인데 이것도 쓸모있는 물이 되는 거죠. 요즘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냄새가 고약한 시꺼먼 물들이 있어요. 막 이거 뭐 냄새 맡기도 고약하고 물 색깔도 시꺼먼 그런 그 물들인데도요. 이게 정화시설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맑은 물이 돼요. 심지어 이 정화시설을 거쳐내게 되면 그 더럽던 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정도로 발달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오폐수처럼 버려져야 되는 이 쓸모없는 과거가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이 정화 시설을 거치게 될 때에 우리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어려웠던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할 때 진저리가 나는 아마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도 일단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로 맡기는 거예요. 내 지난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또 이끌어 가신 삶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맡기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과거의 상처를 깨뜨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이 과거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과거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죠. 요셉은요,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삼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결과를 보니까 믿음으로 기대했는데 믿음으로 기대한 것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대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거를 깨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 과거라는 내 인생 자체가 짐이고 감옥이 되는 거죠. 과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매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거를 깨트릴 때에 거기에 소망이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 청년이 있어요. 2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랑 같이 백화점에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냈어요. 그 당연히 합격 통지를 받고 이 청년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영부서에 우리가 배치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친구랑 같이 엘리베이터 안내직으로 그 발령을 받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고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그 발령을 받았단 말이죠. 친구는 빈정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말이야, 이 뭐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백화점 나 못하겠다 그만두고 말았어요. 근데 청년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바꾼 거죠. 엘리베이터 안내하다 보게 되면 고객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든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요구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고객의 소리를 담아 경영 부서에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안내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요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이야기합디다. 그러니 경영부서에서 이것을 좀 고쳐 주시오라고 이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단 말이죠. 좋게 본 거예요. 윗사람들이 점점 좋게 보면서 이 사람을 엘리베이터 직원에서 경영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 최고 경영자로 만들어 놓게 됐죠. 누구냐? 제가 얘기한 것은 실화를 얘기한 것인데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JC 백화점이라고 유명해요. JC라고 하게 되면 아이 다 인정하는 그런 그 백화점인데 JC 페니가 바로 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죠. 똑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실력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잘 좋았던 나빴던 과거는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출발한다. 처음 출발할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에 생각은 별로 기분 나빴지만 그러나 기회로 삼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이 조그만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책임 맡거나 리더가 되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나쁘게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책임을 맡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나쁘게 만들어요. 다 불임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자꾸 분쟁시켜서 싸움 붙여 갈등 생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좋은 말도 많고 좋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지,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건, 나쁜 것만 말하는지, 좀 좋은 것을 말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떤 자리에 가도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삐딱하게 바라보고 남들을 나쁘게 전염시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이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다. 모든 걸 좋게 보잖아요. 지난날의 과거도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자기 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다 좋게 보잖아요. 그러더니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 됩니까?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품고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매정하게 버린 형들을 탓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잊어버렸던 신하를 흉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소망을 품고 주어진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총리가 되었을 때도 왕과 백성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왕도 잘되게 만들고 백성도 살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도 다 잘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이 모든 일들을 소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아버지가 귀여워서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장자권을 빼앗길까 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걸 격려하기보다도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는 놈이라고 나쁘게 바라보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동생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과거의 일들 때문에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에 갇혀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훨씬 어렵게 살았어요. 위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과거를 다 깨버리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전부터 갖고 있던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관심 갖던 지난 과거의 것들입니다. 장작 패는 사람들은 장작에 다치더라고요. 지가 관리하는 것들이 만지작거리는 것들에 다치게 돼 있어요. 돈에 붙잡힌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돈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더라고요. 돈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아요. 자식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붙잡히면 안 돼. 붙잡히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소망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다 가지고도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근데 소망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과거의 죄와 미움과 욕망의 응어리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 부정적인 과거를 깨뜨리고 소망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의 메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에게는 찌르는 못이 되고 자기에게는 암이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소망으로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은총의 자리에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주님, 지난 과거에 매어서 앞으로 남은 미래를 엉터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비록 우리가 잘못 살았고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으니 하나님, 남은 시간 남은 순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던져 주시고, 지난날에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고백하며 오늘의 내가 더 잘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과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그런 일을 통해 내가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긍정적인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감격이 넘쳐나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게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챙기셔서 은혜의 장류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이 하나의 마지막까지 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매어서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삶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던지고 주옵소서. 혹시 문제가 있었더라도 잘못되었더라도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 주님이 보장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맡겨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를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한 뜻이 있었기에 주님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확실한 소망을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 지금부터 내 역사의 죄송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나를 돌보시는 치유하시며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게 붙잡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예배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과거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여기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있게 만들어주시고 즐거움이 있도록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감동이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체험적인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회복이 되는, 다시 주의 손에 붙잡아 쓰임받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담대해지게 만드시고 용기 있게 붙잡아 주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날에 아픈 과거들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고민들이 많았으나 오늘 이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소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풀어지고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께서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오늘부터의 내일이 더 복된 삶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지도록 주님 우리를 보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해지고 용기 있고 힘 있는 예수 가족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의 체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